예,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이제 그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죠.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봤던 미갈이 너무나 채통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만큼 다윗이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됩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법궤가 처음에는 가지고 올 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법궤를 제사장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소와 송아지가 6걸음을 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그 6걸음을 제사장도 6걸음을 하고 멈추면 또 거기서 송아지와 소를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24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 법궤가 뭐길래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그 왕의 위엄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춤을 추며 기뻐했을까? 그리고 과연 그 법궤가 뭐길래 제사장들이 6발걸음 하고 나면 거기서 소를 잡고 또 6발걸음 오면 또 거기서 소를 잡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비용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다윗은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가?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왕과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왕은 법궤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어려워지자 당장 가서 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 이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은 거예요. 근데 도리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려 20여 년 동안 법궤가 그 블레셋 지경에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죠. 사실 사울도 겉으로는 법궤를 신성시하고 또 법궤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다윗은 그 법궤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왜 이처럼 법궤를 귀하게 여겼을까? 7절부터 한번 보시면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그랬죠.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결코 진정한 왕, 영광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참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 그 영광의 왕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오늘 이 강대상 크기에 그냥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것이 무슨 귀하길래 이처럼 그 법궤를 보면서 영광의 왕이 오신다 막 극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이랬는가? 다윗은요 법궤를 이처럼 귀하고 소중히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마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할 때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영광의 왕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맞이했는가?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죠. 가나안에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믿고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압, 그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믿고 블레셋은 다곤 신을 믿었어요. 에돔에는 뭐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그 세계 가운데 있는 사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터 위에 바다 위에 이 모든 것들 강들 위에 다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런 영광의 왕, 이런 만왕의 왕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영광의 왕을 우리가 오늘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이 안치되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이죠.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추하고 더러운 심령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안치하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저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 교회 이웃사라는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왕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아버저 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성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에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제목 아버지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